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행 좋아해서 뭐 휴가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닙니다.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휴가 때 한 번 갈 때 아주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합니다. 몇 박 며칠을 간다 그러면 아침부터 기상 시간은 몇 시, 그러니까 몇 시에 일어나서 숙소를 몇 시에 출발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은 뭘로 먹고 일정당 그 소요 시간까지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동선을 미리 정하고 경비까지도 다 1인당 몇 끼를 먹으면 한 끼당 얼마를 들어서 다 그걸 계산을 해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지 뭔가 이렇게 마음이 놓입니다. 불현듯 그냥 뭐 어디론가 정처 없이 계획 없이 떠난다는 거는 제 사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아이들 데리고 일본의 나가사키 비전 트립을 갔었잖아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몇 달 전부터 그 지역의 역사 발자취,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정말로 의미 있고 중요한 장소 또 관광지들을 다 확인하고 그 중에서 우리 일정에 맞게 갈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으니까 선별을 해서 시간과 동선을 만듭니다. 저기 보시면 23인 그 순교지 유적들도 있었고요. 가운데 있는 사진은 원자폭탄 떨어진 거 이제 기념하는 동상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조사를 하다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 떨어져서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 그곳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국인들을 위한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보시면 저기 진짜 그 나가사키 원폭 그 기념공원이나 그곳에 저 구석에 저 위령비가 하나 있어요. 저게 이제 그때 원폭에 피해를 입은 조선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작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만들어 세웠대요. 그런 것도 있어. 그것도 이제 조사를 해서 저 노란색 저거는 뭐냐면 리틀보이라고 해서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입니다. 실제적으로 되게 크더라고요. 박물관에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가야 될 곳, 그리고 정말 또 이렇게 가서 보면 좋을 곳들을 계획을 세워서 이제 동선을 만들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갔었어요. 근데 이제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게 뭐냐면요. 앞서서 그 지역을 먼저 여행했던 사람들의 이제 그 기록들이죠.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나가사키 이제 순교 유적 탐방 이런 거 찾으면요, 검색하면 여러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또 나가사키 이제 원자폭탄 관련된 이제 시설들 또 그런 것들도 검색해 보니까 앞서서 이제 그 지역을 탐방하고 또 비전 트립으로 갔던 많은 이들의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참고해서 제가 처음 가는 그 제 지역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짧은 시간 동안 의미 있는 것들을 다 찾아보고 올 수 있었어요.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이 본문에서도요, 저처럼 정말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 왕은 요즘 MBTI 검사를 하면요, 대문자 J, 파워 J, 뭐냐면 완전 계획형 인간, 그렇게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분이 왕의 자리에 오를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자기가 이미 아마도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일을 행하는 사람 같아요. 나라의 국방과 정치와 종교에 이르는 각 영역들을 정말로 전방위로 아우르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끊임없이 수행해 가서 나라를 갱신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고 또 실행해 왔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여정에서 주는 특별한 교훈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여호사밧 왕이 걸어가고자 했던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먼저요, 힌트가 되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3절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고자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죠.
아버지 아사 왕도 그 아버지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구하며 살긴 했지만 인생의 말년에 또 하나님 부정하고 거부하고 막 사람 의지하고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 여호사밧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기준이 될 만한 선례가 필요했어요. 제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먼저 앞서 여행했던 사람들의 어떤 내용들과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도움을 얻었듯이 이 여호사밧 왕도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앞서간 사람들의 길을 모델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선택한 길이 바로 오늘 3절에 읽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처음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삶의 발자취를, 믿음의 여정들을 여호사밧도 따라 걸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면 다윗이 걸어갔던 다윗의 처음 길, 그 발자취는 어떤 것이었느냐, 우리가 이것을 좀 세심히 또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서 그 실마리를 발견합니다. 13장 22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딱 맞았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품어야 할 길, 따라야 할 모범으로 그 다윗 왕이 보여줬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살피시면서 자기의 마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야, 얘가 정말 내 마음에 딱 맞았네 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시선을 다윗이 딱 하고 마주친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마치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빛이 딱 마주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다윗이 눈빛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얘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라고 해서 다윗의 길에 대해서 전심으로 나아간 여호사밧의 모습을 또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겁니다. 종합해 보자면요, 여호사밧이 모델로 삼았던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화면에도 띄워주시고요. 마음의 길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 있는 것. 저는 이렇게 좀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마음의 길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 있는 것. 길이 나는데, 마음에서부터 길이 나는데 그 길의 방향이 어디냐?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길이 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조금 더 설명하자면요, 여러분,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의 출발은 결국은 여기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끌리는 것에 손과 발이 가게 되어 있고요, 마음을 두는 곳에서 나의 삶이 형성되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까지 했어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니까 마음을 지켜내는 것, 생명의 원천을 보호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것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악한 것도 사실은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삶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출발하는 길이, 그 마음에서 만들어진 길이 삶에서 쭉 그렇게 이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 왕은 다윗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기로 정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삶에서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그것이 그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지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을 향해 잡고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주님께로 삼고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본문에서 여호사밧의 사역 가운데 방향성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는요,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율법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는 것은 무언가를 삶에서 비워내는 거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비워낸 자리에 새로운 뭔가를 채워 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자면 먼저 비워내는 것, 이것은 삶에서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 왕이 지속적으로 멀리하고 거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한번 띄워주시면요, 3절에 보시면 그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고요, 4절에도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했고, 6절 말씀에도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헛된 욕심을 따르게 만드는 우상들, 바알들, 아세라 목상들, 산당들, 그것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앞서서 이 역대기를 계속 읽어오다 보면요, 앞서서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 때도 이 우상들을 딱 다 제거했다고 했거든요. 그때 다 제거했는데 또 어디서 바알들, 복수잖아요. 바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구석구석에 바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잡초처럼 뽑아도 또다시 어디선가 불쑥불쑥 우상들이 그냥 막 땅에서 자라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이거는 우연히 어쩌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의 바탕인 거예요. 삶의 전부가 그 우상들로 가득 찬 삶인 거예요.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일부러 그냥 특별히 찾고 구하지 않아도요, 그냥 가다 보면 어디에나 다 있어요. 잊을만 할 때쯤 나 여기 있는데 나 좀 봐줄래? 하면서 우리 앞에 슬그머니 나타나는 것들이 없애고 돌아서면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죄의 습성이다라는 겁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맘만 먹으면요, 모든 죄에 다 연결될 수 있을 만큼 우리 주변에 다 존재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바알들이라고 할 때 바알이라고 하는 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우상이 바알이잖아요. 근데 바알이라고 하는 원래 뜻이 주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바알이라면 그게 나의 주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요, 분명한 신앙적인 목적이 희미해지면 어느 순간 슬그머니 찾아 들어와서는 주인 행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피어날 때는 힘을 못 쓰다가 뭔가 좀 삶의 방향성이 희미해지고 흐트러진다 싶을 때는 몰래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는 야, 이거 있어야지, 야, 이거 지금 필요하지 않아? 삶에서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나를 쥐락펴락 하려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굳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 전체가 그와 같기 때문에 내 눈길을 빼앗고 내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려 하는 것들 속에서 정말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내 안에 욕망을
보는 것들을 통해서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길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세워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그런 죄들을 덜어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신앙은 세상 것들에 대해서 잠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들을 틈만 나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쪽으로 틀어대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잡초처럼 자라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계속해서 뽑아내고 제거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살펴보아서요, 우리 마음을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늘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욕심으로 충동해서 죄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의 환경들이 있다면요, 그걸 다 물리쳐야 돼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들을 물리쳐야 눈에 보이면 안 돼요. 그리고 맛있는 거 있을 만한, 내가 과식할 만한 상황들 자리에 안 가야 돼요. 그래야지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번 하고 말 게 아니라요, 평생 날마다 내 삶을 그렇게 죄를 멀리하고 내 안에 있던 내 마음에 어느 순간 들어와가지고 또아리 틀고 주인 행세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죄의 모습들을 계속 덜어내고 청소하고 회개의 눈물로 늘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제가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들을 분명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의 좌소에 덕지덕지 남아있는 죄와 욕심들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청소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독려하십시다. 마음 청소 잘 하고 삽시다. 한 번 더 진지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청소 안 하는 남편 보면서 마음 청소, 한 번 더 마음 청소를 잘하고 삽시다.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청소했다고 해서 그게 며칠 갑니까? 며칠도 못 가요. 하루도 못 가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가 더 쌓이거든요.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비워내는 작업, 청소하는 작업, 우리의 마음을 쓸데없는 생각들과 사고들로 헛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것들을 청소해야 돼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성과 마음의 길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 이제 청소가 끝났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채워 넣는 것을 해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나라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아주 계획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였냐면 말씀을 채워넣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역대하 17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이 온 유다에서 바알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해 나가자 그동안 백성들의 삶에서 우상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이제 비었어요. 공백이 된 겁니다. 여호사밧은 그 공백을 그냥 남겨서 방치하지 않았어요. 비워놓으면요 또 차지합니다. 말씀드렸죠. 잡초 같다고. 그냥 비워놓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덜어내고 비워내고 깨끗해지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깨끗해져 놔도 비워놔도 우리가 가만히 놔두는 그 공백에 또다시 죄가 우상이 들어와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백의 자리를 이 여호사밧 왕은요 알았어요. 이거를 거룩한 대안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선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제 교사들을 세워가지고 유다 전역으로 보냅니다.
여러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까지도 모아가지고 각 성읍으로 흩어보내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속에 계속 채워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평생에 가지고 가야 할 거룩한 소명이고 사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요, 배운 만큼 믿을 수 있고요,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을 보면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그냥 말씀을 알아가는 그 기쁨도 있고 새로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어서 참 그것들을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연자가 쌓이면 쌓일수록 배움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고 에이 뭐 다 아는 거 또 얘기하시네 막 이러고 이제 지난번에 들었는데 막 이러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을 잃어버려서 그만 신앙생활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자라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멈춰버리면 그냥 멈춘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도태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늘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내는 일들을 꾸준히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갈급함을 가지고 늘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자리를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궁금해하고 또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는 그 기쁨을 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옆 사람에게 또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 나이에 뭘 또 배워요? 아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에게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듣고 읽어도요,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는 것 같은데 또 새롭게 또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배움의 기쁨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쁨을 제일 최근에 언제 느끼셨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게 좀 아주 먼 몇 년 전의 이야기로 기억나신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가장 최근으로 어제의 기쁨들을 누리고 내가 오늘 말씀 앞에서 새롭게 깨달아 아는 것들, 내가 몰랐는데 내가 오늘 새롭게 배운 게 있어. 이번 주 말씀 통해서 오늘 주일 예배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배운 게 있어. 그런 기쁨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 왕은요, 참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될 때부터 시작해서요, 멈춤 없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유다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우려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여정을 위해서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을 모델로 삼고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은 무엇인가? 말씀드렸죠. 마음으로부터 난 길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것, 그것입니다. 삶의 방향성, 내 삶의 초점, 내 삶의 이렇게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점검하고 세워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나라 안에서 백성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려졌던, 그냥 삶과 늘 함께하고 있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계속해서 제거해 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거한 자리에, 빈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채우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온 유다가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의 분명한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하지? 좀 이렇게 막 헷갈리고 불분명하고 희미해졌다라고 싶으면 다시 붙잡아 매셔야 합니다. 세상의 종욕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우리 마음을 지켜내고 비워내는 청소 작업 계속해 가셔야 되고요.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채워 넣는 작업, 말씀을 새롭게 배우고 깨닫는 일에 진보와 성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려고 화장실에 가셔서 거울 앞에 딱 서시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 마음에서부터 비워내고 청소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오늘 내 마음에 새롭게 채워 넣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무엇인가? 늘 그렇게 물어보면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불확실한 시대죠.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앞에 내 인생의 미래가 마치 부연 안개처럼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불안하고 막막한 모습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 삶의 길은 과연 어디로 갈까?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 마세요. 길은요 원래부터 없어요. 길은 내가 만들면, 내가 걸어가면 그게 길이 돼요. 돌아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길을 내 앞에, 내 인생 앞에 쫙 대로가 펼쳐져 가지고 그 길을 따라 걸어온 게 아니라요, 날마다 매일의 순간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내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진 것들이 길이 되어서 내 삶의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요 원래부터 없어요. 내가 오늘 선택하고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게 내 인생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속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길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루하루, 오늘 하루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길이 죄를 멀리하는 길, 그리스도를 향하는 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방향성을 주님께 바라보고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그렇게 나아가는 길을 매일매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성찬의 자리로 우리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귀한 은혜의 방편입니다.